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백분들하고 축복하면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할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요. 유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받는 것이고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유업에는 조건이 붙지요.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이걸 조건으로 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관념적으로 난 믿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유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난 믿어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할 때에 믿음은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든지 영으로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내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육신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한다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 라고 그걸 인정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느냐에 대한 것으로 진짜 믿음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인정해,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관념적으로만 믿어요. 관념적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면서 이건 믿음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구원파를 보면 그렇습니다. 구원파. 내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영접했어. 그러니까 난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날, 내가 믿은 날을 그 날짜로 기억하잖아요. 구원파는. 자신이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아도,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에서 막 살아도, 온갖 죄를 지으면서 육신대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파지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정도, 이 구원파가 갖고 있는 이런 정도의 믿음은 귀신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믿는데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들도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믿음은 그냥 하나님 인정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떠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 생각으로 믿는 것,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아무런 행함도 없는 관념적인 믿음, 그거는요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진짜 믿음은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 취하라고, 내가 취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16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기까지 16명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 혼자서 난 믿어,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33절 이 앞부분으로 좀 옮겨볼까요? 그들은 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들이라고 할 때 누구를 말해요? 11장 이 앞에 소개되어 있던 16명의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계속 말하면서 뒷부분이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내자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그런 질병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은 왜 그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게 하셨는지, 왜 그런 시험을 주셨는지 도저히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많은 문제들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요. 지금 아마 그런 일들을 당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낼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믿음 붙잡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을 말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말씀이죠.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한 다음에 1절 말씀이죠. 1절을 보면 이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가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11장의 내용과 12장의 내용이 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앞에서 말한 거겠죠. 앞에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서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요. 와, 어떻게 저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 버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세상에서 조롱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거절당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또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가지고 나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고요. 와, 저렇게 믿음 생각 잘하고 있구나. 저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세상에 지지 말라고요.
자기 육체에 지지 말라고요. 죄에 지지 말라고요. 믿음의 삶을 보여내자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말고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은 네로 박해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의 박해를 받았던 시대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고 기둥에 매달아 놓고 화형을 시켜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대형 경기장이 있죠. 경기장에서 사자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거기 집어넣어놓고 찢겨가지고 죽임당하게 했던 그런 시대,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예수 믿지? 라고 하면 잡혀가서 죽임당했던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극한의 시대 속에서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극한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너 예수 믿지? 라고 말했을 때 나 안 믿는데요? 나 예수 안 믿는데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고 싶어 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그 상황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그때는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좀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잠깐이잖아요. 잠깐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에 쏠려서 믿음의 삶을 버리는, 믿음을 버리는 삶을 살지 말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불과 4년 전, 5년 전의 일이지요.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 온 국민이 다 힘들었죠. 식당, 카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정말 힘들다고 난리였고요. 근데 그 시기 속에서도요, 교회들도 힘들었습니다. 교회.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 2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만 개의 교회가 사라진 거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힘들었었고, 지금까지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신천지가, 이게 신천지를 통해서 막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하고 한꺼번에 묶여버려가지고 교회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 3개월 정도는
교회 가지 말라고 재난 문자로, 교회 가지 말라는 그런 문자를 다 이렇게 온 국민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되어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자 받고서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게 되어졌지요. 교회는 궁여지책으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를 이제 하면서 성도들이 집에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회마다 그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했는데, 저는 목사로서 이제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온라인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질 않는 거예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라인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온라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모여서 예배 드렸죠.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마다 자꾸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 심지어 목사도 확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러다가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야? 더 어려운 순간들을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변명할 만한 그 여지를 우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어쩔 수 없었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런 상황, 그런 변명을 우리는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와서는요,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잘했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과도요, 마찬가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2절 말씀 속에서 믿음의 주요라고 시작을 하죠. 믿음의 주요. 여기서의 주는 헬라어로 알케고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주라고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실제의 의미는 저자입니다. 저자. 책 쓰는 사람, 책 쓰는 저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실제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믿음의 저자요 라는 의미란 이야기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에, 여러분들의 우리 믿음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 쓰고 계신다고요. 지금 기록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쓰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믿음의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지, 어떻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뭔가 운이 없어서, 아니면 재수가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이겨내는지 그걸 기록하시기 위해서, 승리를 기록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란 이야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을 다 기록하셔서 성경으로 기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일상생활이 성경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고 계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었던 그 16명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을, 그 믿음을 기록하셨듯이 많은 선지자들의 그 많은 그 믿음의 모습들을 기록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쓰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과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어쩌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쉽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그 죄의 상태, 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타협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일수록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수록 도와달라고, 믿음대로 행함이 있는, 실제적인 행함이 있는,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